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특별히 지난 한 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생명과 건강과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7장입니다. 교도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죄를 참회하며 회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로 응답하시고 또 약속대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79장입니다. 내가 길고 가는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번영지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가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를 주옵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혼산 주여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만나리.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여러 이름으로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은밀하고 겸손한 마음 담아 드립니다. 예물이 주의 나라 복음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성령 충만 영육 강건 범사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형통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과 위험에서 늘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이 송년 감사 주일입니다. 나가시면서 왼쪽 테이블에 가정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늘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내년 교회 달력이 벽걸이 송구 달력 가져가셨는데 이렇게 탁상 달력도 나왔어요. 오늘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도 나가시면서 왼쪽에 있습니다. 작성해서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받으니까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친교 신청표가 바깥에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사랑의 선물을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가능하면 앞에부터 해주세요. 1월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찼습니다. 넷째 주부터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겨울에도 안전하도록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인도네시아 안성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올해도 큰 탈 없이 마무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내어 주신 주님,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지난 30년 동안도 한결같이 오늘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을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죄를 정당화하고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평안하다고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었으며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픈 사람을 유면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이 무모하는 자들이 영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 건지, 살아도 주님이요 죽어도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오늘의 재단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유익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 오늘의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 팬데믹 상황으로 힘들어할 때 서로가 따뜻한 가슴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또한 오늘도 말씀으로 양떼들을 먹이시사 저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전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손길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지휘자 반주자, 물질로 기도로 하나님 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신 모든 오늘의 권속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재단을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미국의 국무장관을 2번 지낸 로이어 출신의 데니얼 웹스터는 말하기를 쇠는 달았을 때에 두들겨라. 상식이죠. 그 달지 않았을 때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때가 있고 그 기회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어 눈 뜨고 새롭게 삽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놓치지 않고 작은 키에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 만나고 그 가정이 구원받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연말이라는 시점,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잖아요. 그런데다가 올해는 특별히 세계적 대재앙 팬데믹 속에서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때를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말씀과 기도예요. 자, 밥을 해도요. 밥 냄새 난다고 뚜껑 열면 안 돼요. 뜸이 들어야 밥이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하는 것도 때를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작품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기가 막히게 플랜을 세우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답답해도 내 마음이 좀 조급해져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시간은, 우리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일과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이 가서 2세
그 집 베들레헴에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 부음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죽이면서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아주 시기심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5년을 추적을 하면서 고생 진탕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완전한 왕 된 것은 21개월 반이 지나서 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왕시기식 3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조급증이라 그래요. 조급증. 이 조급한 마음의 일을 많이 그르쳐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골곤다 광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광산, 여기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가 영국 왕관을 비롯한 각 부유한 국가 왕관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되기 그냥 평범한 목장이었어요. 자, 그 목장 주인이었던 본래 주인이 갑자기 영국 사람이 들어와서 뭐 다이아몬드를 캐고 누가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건 늦춰지는 만큼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걸 알아봤더니 다이아몬드는 산으로 삥 둘러져 있는 곳에 시내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모래사장이 있으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목장은 그렇지 않으니까 팔고 그거 찾으러 10년을 다니면서 투자를 다 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마지막은 바다에 가서 자살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을 산 새 주인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새카만 돌이 야 이거 희한하네 해가지고 호기심에 깨보았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손으로만 타도 나올 정도로 많았대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인은 그 엄청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두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조급증에 돌아다니다가 폐가 망신하고 말아요. 억지로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그 때를 따라서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천하 모든 일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때를 거스르지 말라 이거예요. 거역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감사하고 풍요의식 속에 만족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핵심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세계적 대재앙 속에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안더라고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주일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 교훈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의 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시간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이 돼서 첫 번째 전투를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블레셋 적군들이 무수하게 쳐들어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을 행해서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될 제사를 야 급한데 다 치워 내가 할 거야.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구나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조급증에 초장부터 잘못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조급해하는 것은요, 이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계속 고정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닐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내 건강, 내 재물, 내 자녀, 내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내 것 같지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내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두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는 자가 복되고 후한 자가 복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소망 가지는 거,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는 내 할 바의 도리를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감사하고 살자 이거예요. 기뻐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체 네 가지 주제예요. 자, 이 전도서 3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게 14가지 신뢰를 듭니다. 14가지라는 게 뭐예요? 7 더하기 7이 14예요. 7이 완전 숫자예요. 확실하게 톱니바퀴 맞추듯이 딱 정한 때가 있다는 예를 딱 14가지를 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에는 그 때가 우리를 골탕 먹이는 괴롭히는 때가 아니라 아름답게 하셨다.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라. 이게 오늘 이 전도서의 3장에 나타난 이 시대를 향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선 한 구절씩 보면 1절이 이제 오늘 주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구체적인 신뢰가 2절부터 8절에 조목조목 나옵니다. 자, 2절에 뭐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날 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엄마 뱃속 줬다고 더 있다가 나왔습니까? 관계없이 그때 순응해서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어때요? 아유, 세상 좀 오래 살고 싶네 해서 하루 100년 살고 싶다고 500년 삽니까? 때가 되면요, 얄짤없이 갑니다.
와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봄 되면 배추 씨 뿌리잖아요. 가을 되면 통통한 배추를 거두잖아요. 농부가 계절을 마음대로 못해. 그 때를 따라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이 3절에 보니까 죽일 때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전쟁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돼요. 적의 성읍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이제는 부상자 치료하고 허물어진 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때를 따라서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초상집 가면 마음이 슬프고 눈물 나잖아요. 반대로 흥겨운 잔치집에 가면 어때요? 막 웃음이 나오고 춤을 추고 싶고 즐겁잖아요. 그 정해진 때를 따라 순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부부 생활에 대한 것을 5절에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율법에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하기 때문에 아는 일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금실이 좋아도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때를 따라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물질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아까 그 다이아몬드 광산 주인 보세요. 자기가 억지로 찾으려고 하니까 다 잃어버리고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정해진 때를 따라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 7절에 보니까 찢을 때 있고 꿰맬 때 있고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옛날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옷을 찢어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찢은 옷을 꿰매야 되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때는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아까 전쟁 이야기도 했지만 전쟁이 나면 서로 막 죽이려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이제 끝나고 평화가 오면 어때요? 다시 우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전쟁했다고 영원히 적수다 해가지고 그건 미련한 겁니다. 지금 세계 외교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 정한 때를 따라 순응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정해진 때 다 된다면 아무리 수고해봤자 헛수고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건 뭘로 해야 되느냐? 하는 퀘션 마크가 생겨요. 성경이 대답합니다.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따라합시다.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했어요. 이 노고라는 게 이제 영어로 버든이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늘 힘들게 살아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더라 이거예요. 좀 짐 좀 안 지면 안 돼 할 줄 몰라도 이 짐은요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나 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해 놓으셨어요. 이 노고를 언제부터 짐을 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진 거예요.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덤 부르는 것 기와 싸워야 되고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해야 돼. 그 고통을 당연히 해야 되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는 편안히 살리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노고를 지고 애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노고와 땀 흘림과 고통이 왔지만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하셨고. 자, 인생을 때를 따라 딱 정해놓으셨는데 아주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고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딱 적절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땀 흘리고 고통 속에 애쓰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남는 것도 없는 헛수고 같은 해 아래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해 위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딱 때를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는 날 알면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겁납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큰 사고 날 걸 내가 안다면 그건 확실히 날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작년만 해도 우리가 올해 팬데믹이 있을 줄 알았나요? 모르니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이 허망한 것들, 죽음, 고통 이런 사고들을 모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분을 떨지 않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그 깨달음이 1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이런 은혜에 기초해서 깨달은 것이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첫째 기뻐하고 둘째 선을 행하는 것. 그거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착착착착 인도해 가시는데 불안에 떠지 말고 첫째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 특히 성도들은 영생 있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미래가 밝잖아요. 내 자화상만이 아니라 미래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착한 일을 좀 하라 이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좀 후하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대접 잘하고 참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좀 그런 일 좀 잘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고 갈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심령의 낙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없는 것 따지고 없는 것 불평하고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고 먹고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생스터라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근육 마비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 진단을 받았더니 불행스럽게 불치병, 이건 못 고치는 병이래. 여러분 루게릭병이라고 근육 마비병이 있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병이 나에게 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4가지 마음을 딱 결심하고 일생 그 결심을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그 결심이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의 해답입니다.
첫째, 어떤 결심이 있냐면 I will never complain. 내가 평생 남은 생에 불평하지 않겠다. 해봤자 바꿀 것도 없는데 성경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두 번째, I will keep the home bright. 내 가정 나 때문에 어둡고 무겁게 되지 않도록 늘 밝게 만들겠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나 혼자 고생하는데 사람들 같이 고생하지 않도록 늘 밝게 해주겠다. 그게 잘 웃었어요. 늘 격려했어요. 세 번째, I will count my blessing.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건강, 없는 것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카운트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했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평생 세도 끝없는 그걸 세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I will try to turn it to gain. 내가 비록 잃어버린 건강이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 아주 멋진 결정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옛날 좋았던 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맥 빠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 당연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파동의 인간학 저자 일본 과학자 에모토 마사로 박사는 이 물과 파동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예요. 자, 이 사람이 유리병 3개를 딱 갖다 놓고 똑같은 솥에서 만든 밥을 1번, 2번, 3번에 똑같이 넣었어요. 자, 똑같은 밥에 똑같은 물병이에요. 그런데 1병 물병에는 사랑한다, 참 감사한다고 빵긋빵긋 웃어줬어요. 끝. 2번 물병에 가서는 싫다, 너 미워, 인상을 팍팍 써줬어요. 3번 물병에는 무관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변화된 상태를 보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증명이 1번에 감사하다, 사랑하다 하는 그 병의 밥은요, 밥이 잘 발효가 되어가지고 아주 누르게 좋은 냄새가 나고 있더래요. 괜찮네. 2번에 밉다 싫다 하고 인상 쓴 그 밥은 보니까 부패가 되어 있더래요. 3번 밥, 무관심하게 내려두고 눈길도 안 준 그 밥은요, 썩어서 악취까지 나더래. 이분의 결론은 3번이 제일 안 좋더라. 무관심이 제일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의 감사와 사랑의 언어, 이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거는요 막 꽃이 팍팍팍팍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천국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면요, 천국 에너지 반대가 뭐예요? 지옥 에너지가 되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선도에 입에서는요, 욕이 나가면 안 됩니다. 분노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감사와 사랑의 말들, 축복의 언어들이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관심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격려의 말들하고 사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모르게 하신 이유가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시구만. 깍듯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의 고통과 수고 속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소망 중에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의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설 텐데 그때에 너 참 지혜롭게 복되게 내 말 잘 순종하고 살았구나 칭찬받을 거예요. 그 삶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과 덕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이 연말연시에 이 시점에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바라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 더 큰 영광 돌리고 또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또 지혜롭고 충성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나기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소망 중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